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7절입니다. 연결되는 9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9절부터 지난주 읽었던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날이 오면 여러분들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장면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장대하게 장엄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목적하는 바, 바라는 바를 여러분 바로 알고 살아가시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듯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장엄한 모습을 상상하시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아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위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떤 위대한 건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자 고생 많지 조금만 참아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심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깊게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놀랍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코 빠뜨리고 사시는 겁니다. 모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22장 딸랑 한 장 남았는데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많이 내서 첨탑이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계시기를 원했고, 그 성전이 아름답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하심과 생각하심과 말하심,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눈에서 나오는 눈빛, 그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인격적인 행동, 그분의 발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발걸음, 그분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혹시라도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시시각각 시간 속에서 추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어제 잔치집에 다녀왔는데요, 잔치집에 내내 있으면서도 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 웃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지만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흘러갔잖아.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추억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거기에 마음 쏟고 거기에 목적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아야죠.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아서 어찌하든지, 별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 분위기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써서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분위기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용을 담고 마치 자랑과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그 잔치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왔죠. 뭐 어쨌든 나무의 잔치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잔치와 같습니다. 육의 잔치. 그 잔치에 온전히 코를 빠뜨리고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다 쏟고 목적을 하고 단순히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이 추억으로 지나가고 나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 아쉽죠. 그죠? 그리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흥겨웠는데 흥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흥은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끝납니다. 단순히 흥에 겨워 단순히 흥에 빠져 산다면 그 흥이 사그라지고 나면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서럽고 마음은 허전하고 그 텅 빈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 주님이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흥에 겨워하는 날마다 육의 잔치를 벌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내 마음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 안 줍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로만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뜻을 담아서 행할 뿐이죠.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셨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세상에 낳기도 전에 미리 아는 것처럼 아이를 베고 있는 산모가 미리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자기를 닮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기를 목적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삶 가운데 부딪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 잔치와 같으나 잔치는 곧 끝납니다. 흥에 빠지지 마십시오. 잔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추억될 뿐입니다. 지난주 요약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뭐였어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뭐였어요? 건물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쏟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계신 그 부분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전념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건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래서 상징으로 하여 바로 존재인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어린 양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 3과 무한대를 상징하는 곱하기, 그리고 온 세상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4를 곱해서 나온 12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곧 온 세상에 퍼져 있을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형상을 조차 닮아 목적하여 다름질해 갈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론은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크기. 그 이전에 여러분 12절 보시면 자, 크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곽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즉 여러분들이 크고 높은 성곽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키가 1m 80이 넘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저도 50이 이제 간 넘어서 노망에 들어가나 봅니다. 주일 설교 때마다 자꾸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전혀 계획이 없던 건데 자꾸 이런 소리를 자꾸. 여러분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해주는 거죠. 예. 크고 높은 성곽을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크고 높은 성벽은 왜 쌓습니까? 외부로부터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죠? 예. 그 성곽 안의 어떤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적을 막아내기 위한 게 아니고 위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오픈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크고 높은 성곽이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금갈대자로 측량을 하십니다. 15절 보시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세 가지를 측량하죠. 성과 본체죠. 그리고 성의 문들과 성곽, 성벽, 외벽이죠. 이것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하는데도 자 보십시오. 세 가지로 측량하죠. 즉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구체적으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할 회막 성전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너희를 위하여 또한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지어라 그리고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치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두 사람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측량하시고 치수를 재시고 치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지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세 드실 때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셨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아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나는 말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내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머리를 쥐찢고 머리가 아주 깨지는 것 같고 고민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네. 혹시 그렇다면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괴로운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이제 깨달음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죠.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순물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내려놓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골치를 아프게 하시고 근심 걱정거리를 자꾸 주시고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숨통을 틔우기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에키스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한 주일 동안도 사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쏙쏙 부딪혀 들어오고 가슴에 도전되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을 위대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 성에 어울려야만 합니다.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옆에 서시려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다 어울려야만 됩니다. 삶의 내용이 다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민거리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예.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사셨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전혀 걱정, 근심, 염려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며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주님은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사셨어요. 그럼 좀 어울려야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민도 하시고 연약한 허물도 드러나셔서 망신도 당하시고 뭐 제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내 실수가 드러나서 혼자 쓴맛도 다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게 뭐예요?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 그리하여 청량을 하는데 금갈대자로 청량을 하더라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그 건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셔서 성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금갈대자로 청량. 이제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청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가운데 확인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 재시는 겁니다. 그 자가 뭐예요? 금갈대자. 옛날은 그 자가 갈대였거든요. 갈대를 자로 썼거든요. 근데 그게 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였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십시다. 자,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여기서도 12가 나오죠. 1만 2천 12에다가 무한대의 그 개념을 상징하는 천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는 얘기죠. 정육면체가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정육면체로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게 자그마치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우리의 도량형으로 계산을 하면은 1,500마일이나 됩니다.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 길이가 1,500마일, 너비가 폭이 1,500마일. 여러분,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키로로 따지면 2,400km예요. 한 길이가. 높이가 2,400km.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지구 지표면을부터 시작해서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 거리, 대기권의 어떤 크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1,000km거든요. 대기권. 예? 그게 1,000km예요. 근데 배나 더 커요.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이 실제로 와 이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크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1,500마일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어찌하였든 높이가, 그 건물 높이가 1,500마일이나 되는 건물이에요. 길이가 또 그래요. 폭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사랑, 그 크신 계획, 여러분 아시겠죠? 네, 조금 아시겠죠? 조금 더 가면 여러분 기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되려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쫀쫀한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조금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또 성도들끼리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실 텐데, 뭐 반찬 더 가져가시고 더 못 가져가셔서 막 속상해서 막 또 상처받으시고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시지만, 예. 마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을 모르고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치고요. 예. 자,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런데 네모가 반듯합니다. 길이, 높이, 너비가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정육면체죠. 자,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은 정육면체의 건물이 거기에 등장해 있어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9절.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내소가 뭐죠? 지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의 모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뭐합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 지성소의 모양과 바로 거룩한 성, 그 지성소를 품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닮은 꼴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서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바른 목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목적이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뜻을 품고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잔치집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실 분들은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혜진 자매가 이제 결혼한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적잖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폼 안 나시더라고요. 화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소외된 듯한 느낌도 들고, 제가 그래서 더 여러분들 대표해서 더 요란을 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들이지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배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사자들에게는 좀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잔치는 오늘뿐이다. 내일은 삶이 시작된다. 날마다 잔치할래? 날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천만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걸어가야 돼요. 왜?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니까. 바로 지성소가 정육면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아들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세상살이의 목적으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목적을 바라보고 땀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기에 오늘의 우리의 초라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함도, 오늘 나의 이 허물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신 뜻이 이루어지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이며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음 가운데, 이해하고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특별성, 여러분들의 그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제 17절을 보시니까 성곽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 규빗, 한 규빗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팔을 딱 접히면은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팔끝까지, 손끝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저 144규빗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해내면 약 65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성곽, 성벽의 두께입니다. 두께. 성벽의 두께가 65m. 예. 큰 마차 두 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그 성곽 꼭대기에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벽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소개되고 있죠. 어떤 재료들로 지어졌는가? 뭐예요? 바로 보석들입니다. 보석. 자, 18절부터 여러분 보십니다.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성벽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성곽이 성벽이 온통 보석이에요. 야, 그런 건물이 있으면은 저는 밤낮 없이 잠입해가지고 그 보석 뜯어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예? 여러분 나중에 문이 나오는데 문 하나가요 어떻게 꾸며졌는 줄 아세요? 문 하나가 꾸며졌는데 그게 진주 하나로 꾸며진 거예요. 예. 문에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크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진주 한 알이 이거 목에 걸지를 못해요. 너무 커서. 그게 여러분 진주문입니다. 예, 그냥 좀 아시겠습니까? 하기야 성의 크기가 그만큼 되니까 문도 그만큼 커야 되겠죠, 그죠? 진주 알도 그만큼 커야 되겠지. 예. 진주 목걸이 걸고 다니시는 분 이제 한 번쯤 자주 매만져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그 영광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겠죠.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보석들은 당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였던 것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된 여러분, 그죠?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자꾸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로 여러분 뜻을 모으실 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오직 하나.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 존재처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 맥은 하나로 통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 본문을 나누면서 몇 차례 이 본문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9절 하나님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동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생들인 거예요. 형, 동생. 형상은 똑같아. 이리하여 천사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생을 여러분 감당해내셔야 돼요. 바른 의미를 담고 가치 있는 땀과 눈물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불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완성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켜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야지, 응?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미 완료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말씀의 뜻의 목적을, 뜻을 바로 알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밟아 나가실 때, 뜻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시죠. 인도하고 계시죠. 지도해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점검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치 꼭두각시 같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독재자세요. 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식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죠. 그게 자식들의 그 나이의 수준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방탕한 자식이 아버지가 아직도 펄펄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여러분 유산은 그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죠. 유언을 통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런 시건방진 녀석이 있습니까? 예? 유산 달래요 미리. 아버지가 다 하시면서도 다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실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 자식 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다가 죽겠지, 아유 불쌍한 인생 하고 포기하셨을까요? 이것 갖고 어떻게 쓰다가 얼마만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울타리에 들어갔다가 어떤 녀석들하고 대충 뒹굴다가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놔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들여, 중심을 들여 정말 깨달음이 부딪혀 오신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부딪혀 온다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광의 박수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부르시죠? 예, 우리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는 그 마음의 두려움은 없어져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날 이끌고 가실 테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근심 염려 쌓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 그 심리를 파악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기술은 얼마나 뛰어나신지 몰라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데도 아버지가 강제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하셔, 이게. 이러니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죠? 예. 내가 오늘은 꼭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신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발 안 드시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돌아보세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깨달음과 거룩한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더 뭐가 성과를 이루어 볼까 하는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바쁘게 뛸 때 말이요. 그죠? 어떤 육신의 어떤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건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전혀 건설적인 생각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을 때 내 이 현실을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컴다운하고 여러분 조용히 이 예배당에 앉아서 혹은 말씀 앞에 말씀을 펴고 조용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올 때가 있죠? 그죠? 어떤 깨달음이 떠올라올 때가 있죠? 어떤 건설적인, 발전적인, 그리고 가슴 뭉클한 어떤 생각들을,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이미 끝내놓고 계시구나. 즉 이미 승리해 놓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미 완성시켜 놓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성도는 깨닫고 갑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뭔가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느낄 때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초라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은 초라해도 괜찮아요. 그거 뭐 그까짓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존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나오죠. 12진주니 자 여기에 12이라는 숫자의 개념 아시겠죠?
바로 온 성도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상에 저 끝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 한 개의 진주란 말이에요. 각 문마다 즉 한 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위대합니다. 진짜 진주. 예. 근데 바위 덩어리만 해요, 그 진주가. 그게 바로 누구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셔야만 돼요. 그리하여 육신의 사소한 문제는 뭐 그런 걸 갖고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갖고 있는 백에 있는 돈 그리고 끼고 있는 보석, 다이아 반지 다 앞에 갖다 바치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 그것쯤이야.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왜 제가 자꾸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네. 인간은 이렇다는 거죠. 예. 한 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위대한 성도, 위대한 영광된 존재. 22절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있을 리가 없죠. 성은 성도들이고 성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유럽의 교회가 왜 망했는지, 왜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지.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예배당 꾸미기에 여념이 없어. 그래서 예배당은 아주 볼품이 나요. 그죠? 와, 대단해.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한번? 예? 저도 못 가봤는데. 예? 그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개집도 못 돼요. 개집도 못 해. 멍멍이 집. 강아지 집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뭐 성전이라고. 그 성전 짓는데 뭐 돈 내면 뭐 영혼 구원을 받고. 이건 아주 어디서 나온 도리입니까?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 받겠다고. 그죠? 얼마나 복에 환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복된 존재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해나 달에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해의 비춤, 달의 비춤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거듭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와 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럴 거예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은 바로 지금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감정을 힘들게 하는 영향력 아래에서 울고 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연하세요.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와 달의 그 빛비추임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타신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세상 영향 속에 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영적 차원에서 뛰어나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당당하게 그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모습.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닫을 필요가 없지요. 마음문을 닫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마음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 허물도 드러내시고요, 내 연약함도 내어놓으시고요, 간증하시고요, 이야기하시고요. 예, 조금 더 그의 영광의 빛 비추심 아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성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더욱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그 마음에 혹시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창피해. 나 알려고 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을 다가가서 똑똑똑 들으면 왜 이래요? 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 나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 이런 분들은 27절에 그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과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다 관심사죠. 끝났습니까? 예, 끝났죠. 이렇게 보니까 참 금메달, 어쨌든 메달리스트들이 다 참 위대한데, 위대한 이유는 참 땀과 눈물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김현우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그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피, 눈물 같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출전하기 전에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와. 그러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건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더 했다고 그러죠. 즐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차원에서 즐기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목적하고 오늘을 소망 넘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